사랑하는 삼성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변을 정리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며 참된 구주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사승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하지만 지난 3일 동안도 택한 주의 군속들을 주연의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냇가에 새겼네. 이 시간 문효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어지럽고 무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깨달음과 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꿈나무인 교육구서가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비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합니다. 욕구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환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방을 잘하게 하시고 백신이 잘 적용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친 남북 관계도 교류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중인 메실라우 교회가 속히 완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순조로운 목자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해 주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으로 아멘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걸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두에도 인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3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가 다소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여전히 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금주, 토요일, 주일까지 많이 진정이 되어서 방역 지침 단계가 다소 완화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이 변경이 되거나 단계가 조정이 되면 그 즉시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또 교회 차원의 내용들을 즉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리는 문자,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모바일에 있는 우리 교회 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면, 지난주에 주일에 또 재직 연합 헌신 예배, 우찬양 예배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수 순서 맡은 분들만 또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재직 연합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재직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또 이렇게 재개가 되면 우선적으로 먼저 재직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수요 기도회 마치면 목장 리드 모임이 있고, 또 리드 모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금주부터 목장 모임 개강을 하겠습니다. 교구가 조금 조정이 되기도 하고, 목장이 조금 조정이 되기도 하고, 목장 가족들이 조금 구성원들이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지되는 내용을 잘 살피셔서 또 이렇게 목장 가족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또 수정이나 변경, 정정 혹은 또 누락이 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빨리 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 때 여러 가지 목장 공지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57주년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달력과 감사노트 많은 분들이 다 수령해 가셨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목장 리더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사무실로 직접 내방해 주시면 또 수령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또 제자반 A반 B반 매주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성경 탐구 성경 공부반이 시작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또 마더와이즈 역시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이 계신 분들은, 뜻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실라우 교회 건축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은 교회 주보 홈페이지 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이고 또 뉴욕실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하셨고 또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췌장암 때문에 투병 중에 계신데요. 이분이 참 통찰력 있는 많은 저서들을 출판하셨습니다. 특히 직업과 영성, 또 일과 영성, 이런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참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일과 직업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상호 관계성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제자로 부름받았으며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일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일 중독에 빠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탈진하게 되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매몰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일에 있어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그 다음 한 구절이 인상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훈련되지 않으면 일에 매몰되기 쉽다. 잘 훈련되지 않으면 일에 매몰되기 쉽다. 일에 매몰되기 쉬운데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훈련된 사람만이 일과 쉼에 있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일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또 쉼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쉬는 것, 그래서 나태함으로 이어지는 쉼은 무익하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나 자신이 과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자의식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라는 것은 훈련받는 존재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존재로서 일을 맡았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의 자의식이 있는가? 이 제자의 자의식이 있다는 뜻은 훈련받아야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야지, 영적 힘을 길러야지, 전문성을 길러야지. 그 제자의식이 있어야, 제자의 자의식이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짐을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냥 동료로, 친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꾼으로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로.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거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제자의 과정 없이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그냥 일만 맡았다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못한 일꾼은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제자로 1차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일을 맡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자의식과 일꾼의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요, 열정과 열심이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정과 열심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런 열정과 열심이 뒷받침이 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뒤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비해서 내적인, 영적인, 그리고 보다 전문성 있는 평신도 제자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은 내적으로는 좀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훈련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우리 한국에 제자훈련 얼마나 많은 이 제자훈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조금 기울어진 면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주류가 지성적인 훈련에 초점에 맞춰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지성적인, 지적인 훈련에 비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내적인 훈련, 영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영성 훈련이 그에 뒤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영적 깊이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예. 영적 깊이가 부족할 때 찾아오는 이 현상이 내적인 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내적인 힘이 약한지 강한지 어떻게 압니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유혹과 시험, 시련이 찾아올 때 쉽게 힘을 잃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이 영적 깊이가 약하면요, 내적 힘이 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교과서를 저술하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은 경우, 영적 깊이, 즉 영성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뒤따르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바탕으로 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성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힘이 생기는데, 그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심지어는요,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런 내적인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너지는데 불신자가 무너지는 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거나 무너지는 것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영성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임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임상을 지켜보니까 이 내적인 힘이 빈약하면 넘어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넘어질 때는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또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훈련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꾼의 자격,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의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의, 공의, 진실,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인 실천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8가지예요. 이 시편 15편은 중세 수도원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왔을 때 잠시 머물고 떠나갈 때 경건과 거룩에 대한 훈련, 경건의 훈련의 교과서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원래 이 성경의 시편의 제목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후대에 붙인 제목입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거냐?
순례자의 자격 8가지. 8가지 순례자의 자격.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례라는 것은 뭐 어떤 길을 가는 순례자, 단순한, 그래서 수도원을 들려서 잠시 뭐 신앙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떠나가는 그런 사람만이 순례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순례자죠. 그런데 성공적인 순례를 하려면은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8가지를 비춰보면서 순례의 길을 낙오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거울로 비춰보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게 15편이라는 거예요.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 정직이라 그랬죠. 정의입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 차원이죠.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죠.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이 진실, 자신과의 관계 차원이에요. 거짓이 없는 상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차원,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 공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차원, 진실입니다. 이 3가지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실천윤리, 나머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죠. 이건 이제 모함이죠. 참소치 않는다.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않고, 죄 없는데 죄 뒤집어 씌우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행악하지 아니하며, 이 3절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럴 때 모함, 말로써 모함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행악. 그 다음에 6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6번째가 비방이라는 말가요.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더 정확해요. 회방입니다. 나뉘게 하는 것, 갈라서게 하는 것, 회방입니다. 회방. 그래서 비방이라는 단어의 어감은요, 뭔가 말로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사실은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회방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회방하다, 일이 안 되게끔. 그 사람이 무엇인가 꿈꾸고 계획하고 일을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게끔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게끔. 말로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죠. 안 되게끔 회방하는 것, 나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고리대금하는 것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고리대금 때문에요, 결국은 투탁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 피해가 심각했어요. 도저히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자녀까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런 말은 우리가 뭐 그냥 편안하게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읽어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고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죠. 불법, 탈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권리까지도 이 자기의 몫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뇌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고리대금이나 뇌물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담긴 뜻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물질로 인해서 이 모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모습, 굉장히 깊은 뜻이 더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대사회적인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앞서 3가지는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형이 상학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4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굉장히 실천적인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윤리 도덕적 여러 가지 실천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실천 윤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와 일꾼들에게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으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옷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요 일꾼으로서 깊이 있는 신앙은 물론이고요, 내적으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또 늘 가까이 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작게 하는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 모르는지 관계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높은 윤리 도덕적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또 이 BTJ인가요? 이게 또 인터컵 훈련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우리의 DNA까지도 바꾼다, 이런 말까지 하고요. 이게 참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을 받다 못해서 이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서도 비켜나니까 참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교회의 권위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먼저 기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야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또 온 성도들이 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는 제자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또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짐을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주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주의 권속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를 꼭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 놓치지 않고 또 허락하신 직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족하지만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에 합당한 제자와 일꾼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